그리스 아토스 산에 자리한 바토페디 수도원은 20세기 초 신비로운 미래 예지 능력을 지닌 수도사 엘더 요셉이 남긴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언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엘더 요셉의 예언록은 그의 신자들에 의해 전해지며 특히 미래에 발생할 전쟁에 대한 상세한 예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예언록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예언록에 따르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터키와 불가리아를 비롯한 중동 및 유럽 국가들 그리고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최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며 이 전쟁의 징조들이 현대사회의 현상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전 인류의 큰 전환점이 찾아올 것인데 이는 4월 8일 미국에 예고된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개기일식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있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엘더 요셉이 예언한 대규모 전쟁은 터키와 그리스 간의 군사적 갈등에서 비롯될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초의 미국과 유럽은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으나 터키가 그리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인이 생명을 잃고 터키는 그리스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전한다.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은 힘들고 슬프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이 글은 다가올 전쟁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쟁은 작은 분쟁에서 시작되어 불가리아에서 첫 불씨가 붙을 것이다. 이후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급작스러운 침공을 감행하며 페르시아 전역을 압도적으로 정복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무난히 점령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 그 순간 서방 국가들은 파괴된 북방 국가들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예언록에 기록된 대로 실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인류가 직면해야 할 숙명임을 강조합니다. 전쟁은 불가리아에서 시작되는 작은 분쟁으로 이는 터키의 그리스 침공으로 이어지며 그리스의 대부분 영토가 함락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리스를 지지하며 터키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페르시아 국가들을 마치 분출하는 물줄기처럼 정복하며 이는 곧 이란과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신이 되려는 의지와 함께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나라들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분노한 곰이 터키에서 방어 작전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터키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다. 곰은 진격을 시도하나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동쪽에서 한국, 만주리아, 일본, 미국이 시베리아를 향해 전격적으로 침공하고 서쪽에서는 독일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곰은 터키와 이집트 해협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후퇴할 것이다. 곰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소처럼 바쁘다. 이 예언에서 곰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한 러시아의 반응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터키는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불타오르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결국 동쪽의 한국, 만주리아, 일본, 미국의 공격과 서쪽의 독일의 압박 속에 좌절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실패는 터키와 이집트의 포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주리아라는 국가의 이름이 생소할 것인데 만주리아는 현재 중국에 속한 만주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며 과거 흉노, 예맥, 거란, 만주 등 다양한 민족이 거쳐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언록에서 만주리아를 따로 언급한 것은 전쟁 상황에서 중국 내의 지정학적 변화나 독립적인 역할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터키는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패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터키가 러시아의 전면적인 정복을 받아들인 후 불가리아와 함께 러시아와 동맹을 맺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곳을 떠날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도시는 화염에 휩싸여 생존 가능한 것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스탄불, 과거의 콘스탄티노플로 알려진 이 도시는 현재 약 1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터키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스탄불과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안전을 위해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터키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인 뒤 러시아와 불가리아와의 동맹으로 이어지며 이는 터키의 배신으로 간주될 것이라 합니다. 그 결과 이스탄불은 파괴될 운명에 처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더 큰 전쟁의 막을 여는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신이시여, 이런 극심한 고통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새로운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인류에게 다가올 재앙이 시작된다. 콘스탄티노플은 다시 한번 중심에서 문제를 겪게 되며 세계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화가 내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엘더 요셉은 신에게 이 모든 극도의 고통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깊은 비탄에 빠집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치 연속되는 악몽처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 인류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이어지는 전쟁은 이미 폐허가 된 이스탄불에서 시작되며 여러 나라들이 이에 참전의 역사상 전례 없는 전쟁을 벌일 것이다. 국가들은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서로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할 것이다. 바다는 배들이 사라지고 피로 인해 붉게 물들 것이다. 도시들은 화염에 휩싸여 인간의 흔적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 전쟁은 3일 동안 지속되며 생존하는 이들은 막대한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분노에 찬 18개국은 무차별적으로 서로를 학살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전쟁은 3일 동안 이어지며 국가들 간의 잔혹한 학살로 7억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살아남는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정확히 3일이 지난 후 종결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전투로 지친 생존자들은 오른쪽 하늘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별을 목격하고 놀라움에 휩싸일 것이다. 이 별 아래에서는 십자가 모양의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하늘에서는 갑작스럽게 천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사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를 땅에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이는 인간의 피 흘림이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하늘에 나타난 이 별과 천사의 음성이 전쟁의 종료를 알리며 사람들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록에 따르면 이 별에서 나오는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신에 의해 선택된 인도자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예언록은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도구와 쟁기로 변모할 것이다. 이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형제처럼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인식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을 멸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했다. 앞으로 발발할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일어날 것이나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이 종식된 후 사람들은 무기 대신 농사 도구를 들고 서로 형제를 바탕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에 없던 큰 규모의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엘더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물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언에서 구체적인 날짜도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리스인들이 비잔티움을 떠난 후 600년이 지나는 해라고 합니다. 즉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되고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뀐 그 해로부터 600년 뒤인 2053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쟁 후 예언에 따르면 평화가 찾아오고 이러한 규모의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전에도 인류의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 해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들의 운명이 흥망성쇠의 순환을 거듭해온 것은 마치 태양이 숨쉬는 것과 같다. 역사적 전환점의 직전 최고봉에 서 있던 제국의 태양이 이례적으로 빠른 주기로 사라졌다가 나타난 해가 올 것인데
그 전환점은 시간의 질서를 뒤흔들며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태양의 재등장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세상은 그 빛 아래 새롭게 정의된다. 이때 동북아의 땅에서 억압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 인물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세상 앞에 나타나 마치 새벽의 첫 빛처럼 인류에게 희망의 신호를 보낸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세상이 기다려온 새로운 태양이 될 것이다. 그는 대국의 태양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해석은 현재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올해 2024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빠른 주기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예정으로 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개기일식은 같은 지역에는 375년 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기일식은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등 지역에 7년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므로 큰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에 더욱 주목이 갑니다. 또한 그는 태양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개기일식처럼 인류에게도 새로운 태양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그 존재가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총선이 있기에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959년 타계하고도 현재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예언자 엘더 요셉. 그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반구의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명성을 떨친 예언자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그의 출신은 가난했으며 학문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의 지식은 오롯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남아공의 TV나 라디오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가 살아가면서 책이나 신문을 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는 시에나 반 렌스버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가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선견지명의 소유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으로 수많은 세계적 사건들을 예언함으로써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1911년 어느 날 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자신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갑작스럽게 눈부신 환영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뒤부터 그는 미래의 다양한 사건들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능력을 통해 그는 당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들을 미리 보았고 이러한 환영들을 자신의 딸에게 전달하여 그녀가 노트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1911년부터 1926년까지 이어졌으며 그의 예언 대부분이 그의 딸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1999년 그의 예언서가 공개되었을 때 이 책은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900년대 초반에 기록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의 첫걸음.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1899년 군에 입대한 시점부터 이미 미래를 예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지역은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풍부한 금맥과 다이아몬드는 대규모 채굴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영국은 이 풍요로운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보어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 군인으로 참전했으며 그의 예지력은 영국군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군은 영국군을 상대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니콜라스는 영국군이 휴전을 제안할 것임을 미리 알고 예언했으며 그의 권유에 따라 네덜란드군은 휴전을 위한 협상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점차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사건들의 예언과 실현.
30대의 나이에 조금씩 예언의 능력이 싹트기 시작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50대에 접어든 1911년 눈부신 환영을 목격한 후 중대한 세계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그는 1911년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3년 후 한 왕국의 왕세자 부부가 암살당할 것이며 이 사건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1914년에 오스트리아 왕세자 부부가 암살되었고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1929년 소가 끄는 마차바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는데 당시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은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을 암시한 것이었으며 소가 끄는 마차바퀴는 그가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식 그래프의 형태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거대한 참사가 발생해 수많은 인간과 동물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실제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이를 적중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70년 후 아프리카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생긴 질병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하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1917년에 한 이 예언은 70년 뒤인 1980년대에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며 많은 흑인들을 포함해 수천만 명이 사망한 사건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에이즈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이 감염되어 약 2천만 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재앙이 되었습니다. 에이즈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시 흑인이 통치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1994년에 흑인 출신의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유명한 영국 여성이 이혼 후 사망하게 되며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영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통해 니콜라스는 다이애나비의 비극적인 이혼과 사망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죽음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 뒤에는 어떤 속임수가 있고 그녀가 왕실에 대한 폭로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다이애나비는 1997년 8월 29일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결론지어졌으나 일부는 영국 왕실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 닥칠 예언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화되면서 그의 다른 미실현 예언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예언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간의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예언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인종 분쟁이 갈등을 촉발시켜 깊은 대립을 만들 것이며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게 되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기는 끔찍한 전기 광선으로 인해 피로 물들 것이며 이 광선은 사방으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지면은 황폐화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될 신무기에 대한 예언으로 전기 광선이 하늘과 땅에서 모두 발사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괴와 대규모 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따르면 전쟁은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 중에서도 파괴된 땅 위에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에 의하면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며 대규모 혼란과 참혹한 참사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는 이 전쟁 중에 머리와 꼬리를 구분할 수 없는 뱀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러한 환영이 의미하는 바를 후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았던 것을 딸에게 상세히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터키를 통해 유럽에 진입하고 끔찍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하여 서방의 군사기밀을 전달하고 비밀리에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이 미국에 의해 발각되며 러시아가 단기간에 유럽 전역을 점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은 러시아의 통신선을 공격하며 러시아가 패배할 때까지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가 언급한 마지막 전쟁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독일과 그 협력국이 될 것이다. 나는 독일이 최종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니콜라스는 제3차 세계대전이 가져올 수많은 인명 손실과 세계적인 파괴에 대해 어두운 예언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 승리할 것이며 이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국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은 전쟁 발발 전부터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면 전멸에 이르고 땅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영국이 파산하고 크게 축소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영국의 과거 행위에 대한 대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또한 일본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며 미국도 살아남지만 약화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독일은 평화를 선언하며 단기간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용인 한국은 내분이 일어나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전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3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자리할 것이다. 그는 1950에 시작된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내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전환기까지 이어진다는 말은 거대한 전환기인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내분도 끝이나 통일이 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의 협력하에 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명성 높은 예언자인 그의 예언은 대부분 높은 적중률로 실현되었기에 앞으로 다가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구는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서구의 스승인 연암 박지원이 쓴 연암집의 기록의 이서구는 심령이 일찍 트이고 해식이 구슬과 같다. 한학사가인 네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현실적이고 글들은 출중하다. 청의 문장을 흉내내지 않고 독자적인 글을 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한성보 판윤, 형조판서 등 높은 직책을 맡으며 그 능력을 두루 발휘한 이서구. 그는 당시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 아래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깊은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서구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 창고를 열어 그들의 기근을 구제했으며 빈궁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그의 정의로운 행적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로서의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이서구는 선정을 베풀어 지금까지도 평양 주민들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기록한 목민심서에도 그의 이러한 공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통치는 전라도에서 2번의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선정을 기리는 선정비와 불망비가 전라북도에만 26기나 세워진 것은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선정비와 불망비는 그가 이룬 위협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세운 것으로 그만큼 그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된 신비로운 일화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많은 전라관찰사가 있었으나 이서구만큼 이채로운 일화들을 남긴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야기 중에서도 고창 선운사의 마애불에 관한 설화는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산에 자리 잡은 사찰로 6세기 후반 백제 위덕왕 시절 검단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찰은 한때 89개의 암자를 거느리며 3,000명이 넘는 승려가 머물렀으나 현재는 4개의 암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소람에는 거대한 마애불이 암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높이 15.7m, 무릎 폭 8.5m에 이르는 웅장한 크기로 백제의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하여 조성한 것이라 합니다. 이 마애불에는 한 가지 전설이 서려 있는데 보통 불상의 복장을 만들 때 그 안에는 금은 보화와 귀한 책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운사 마애불의 복장 안에는 검단선사가 그의 비결을 숨겨놓았는데 이 비결이 발견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비결과 함께 벼락살이 들어있어 이를 건드리는 이는 벼락을 맞아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1820년 전라관찰사로 있던 이서구는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 고창 선운사의 마애불 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첫 장을 펼치자마자 그는 크게 놀랐으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급히 책을 다시 넣고 도망쳤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전라감사 이서구 개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1892년 동학농민운동 발생 2년 전에 전봉준, 김계남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손아중의 집에서 그 비결을 꺼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비결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벼락살을 우려했지만 오하영이라는 노인은 이서구가 이미 벼락을 맞았으므로 더 이상 걱정할 벼락살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동학도들은 석불의 복장을 깨고 비결을 꺼냈는데 당시 돌았던 소문에 따르면 비결의 내용은 미륵석불의 복장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비기가 나오면 세상이 망할 것이요. 그러한 후에 다시 흥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동학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 조정은 청나라군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망하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학도 오지영이 작성한 동학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마애불의 복장은 하얀 석회로 메워져 있고 당시 동학도들이 실제로 비결을 꺼내갔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서구가 세운 해태상에 얽힌 설화도 흥미롭게 전해집니다. 현재 남원 광안루에 위치한 해태상은 원래 남원의 사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서구가 남원을 방문했을 때 남원에 불이 자주 나는 이유는 호두산이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하니 이를 견제하고자 사거리에 해태상을 세우고 산 이름을 개견자로 바꿔 견두산으로 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시 이후로 화재는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서구는 역학, 풍수, 천문학에도 깊은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부원을 방문한 어느 날 그는 한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이 무슨 산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백산이옵니다. 라고 답하자 이서구는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로구나. 라고 응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백산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산을 가득 채운 동학농민군이 죽창을 깎아 훈련하며 앉아있으면 죽창만 보이니 죽산이고 서 있으면 흰 옷만 보이니 백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약용과의 만남. 젊은 시절 이서구가 한양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 도령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도령은 나귀의 책을 가득 싣고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후 이서구는 같은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고 우연히 그 도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령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나귀의 책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이서구는 호기심이 발동해 도령에게 접근하여 물었습니다. 책을 싣고 어디로 가는가? 도령은 절에 책을 가져다가 읽고 이제 돌려주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서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귀에 실은 책은 무엇인가? 도령은 강목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목은 중국의 역사서로 59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서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열흘 만에 강목을 다 읽었다는 말인가? 도령은 간단히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서구는 도령이 정말로 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도령은 책 내용을 마치 외운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서구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령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관상을 통해 이 도령이 학문으로 크게 이름을 날릴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운세가 매우 험난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도령은 자신을 정약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약용은 후에 그의 뛰어난 학식과 능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지만 또한 긴 유배 생활을 하는 등 고난이 많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서구가 관상을 통해 본 바와 같이 그의 삶은 비록 험난했으나 결국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현된 예언인가, 일어날 예언인가. 이서구의 예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서해안 지방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수저 30장이요. 지구 30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물이 30장 아래로 내려가고 땅이 30장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장은 약 3m로 30장은 대략 90m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만금 지역이 탄생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며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의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이서구의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예언이 단순히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높이가 약 36m, 가장 높은 곳이 54m 정도이므로 예언에서 언급된 90m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서구의 예언이 미래에 벌어질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채널에서 언급했던 타너스님의 극이동 예언도 함께 언급됩니다. 타너스님은 지구의 극이동으로 인해 지축의 각도가 변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한반도의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이 융기하며 나라의 땅이 서해안 쪽으로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이서구의 예언이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뛰어난 학문가이자 어진 관리였던 이서구가 남긴 서해안에 대한 예언은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예언이 새만금으로 이미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이서구의 예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혹은 비슷한 예언이나 다른 견해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892년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에 사는 가난한 과부 대구치 나오는 이딸은 우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광증에 걸리고 장남은 가출하는 등 불운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을 간방의 금신이라 주장하는 신이 나오의 몸에 강림하였습니다. 나오는 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당시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던 신종교인 금광교와 천리교를 찾아갔지만 신격을 제압하거나 그 정체를 밝히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나오는 결국 자신의 몸에 내린 신과 공존하기로 결정하고 인근의 병자들을 치료하며 아야베의 금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금광교는 나오씨를 포섭해 아야베 교회를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려 하였습니다. 금광교와 나오씨 모두 금신을 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씨와 교회장의 충돌로 인해 나오씨는 금광교와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1898년 혼다 영학과 얼령학을 공부한 대구치 오니사부로가 신의 계시를 받아 나오씨의 무리와 합류하면서 오오모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오가 일대 교주가 되고 오니사부로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오모토의 공동교조로서 서로 다른 카리스마를 교단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에서 등장한 다른 신종교들과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오와 오니사부로는 각자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격렬하게 싸웠으며 나오의 추종자들은 오니사부로를 믿지 않고 적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나오가 계시를 받아 오니사부로가 미륵님이다 라는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니사부로는 나오의 오녀 스미코와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 나오에게 내린 간방의 금신의 아내가 되는 신격이 내렸다 하여 나오와 종교적 부부라는 미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나홀을 변성남자라 하여 남자의 영혼을 지닌 여자의 몸으로, 오니사부로를 변성여자라 하여 여자의 영혼을 지닌 남자의 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오오모토교는 세계 평화와 만민 평등을 주창하며 교세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 교단은 초기부터 일본 정부의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탄압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1년과 1935년에 두 차례의 큰 탄압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교단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오모토교의 교리는 신토의 전통과 민속 신앙 그리고 근대 사상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교리는 데구치 나오가 받은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의 뜻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경전으로는 데구치 나오의 오모토 신유와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연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교단 내에서 메시아적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의 예언은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하며 평화와 인류애를 강조하는 교리로 많은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그 이후 새로운 평화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두 교주의 예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데구치 나오의 예언. 하나,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다가오는 시대는 큰 혼란과 변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나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신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둘, 일본의 자연재해와 인류의 각성. 지구는 앞으로 큰 재난을 겪을 것입니다.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우리 일본이 이러한 재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통해 인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 하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세계는 곧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일본 또한 이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에는 일본이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고 전 세계의 평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 평화로운 세계 정부의 설립.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평화로운 세계 정부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에스페란토와 같은 공통 언어가 사용되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 한국의 도약. 조선은 곧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조선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니사부로의 여러 예언들 중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것은 옆나라인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인데, 이 한국에 대한 예언은 그의 제자 중 하나인 히로시의 회고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으로 해당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극우 세력들의 항의와 협박으로 인해 그 기사는 내려갔고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지역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라 전해지는 히로시의 회고록 중 오니사부로 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스승님, 최근에 새로운 계시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히로시. 제가 받은 계시 중 하나는 곧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를 휩쓸 것이고 일본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그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전쟁이 끝나면 일본은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국이 그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예언도 있나요?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평화로운 세계 정부가 설립될 것이라는 계시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와 같은 공통 언어가 사용되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정말 멋진 미래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일본은 전쟁 이후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하겠지만 곧 그 운이 다하여 쇠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옆나라 조선으로 가서 그들이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하나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놀랍군요. 지금의 조선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로시. 우리의 역할은 이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십시오. 오니사부로 씨의 예언 속 한국의 도약은 매우 흥미롭고 고무적입니다. 당시 일본의 종교 지도자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루고 있는 발전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면 그의 예언이 일부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오오모토교는 현재도 일본과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에스페란토어 보급과 같은 국제적인 평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내부 분열을 겪으며 오오모토 본부, 오오모토 신도 연합회, 에선원의 세 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지로는 교단의 발상지인 교토부 아야베시의 매송원과 포교의 중심지인 가메오카시의 천은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야후제편의 오오모토교와 예언에 관한 글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내 친구 중에도 이 종교를 믿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한 얘기와 동일하군. 한국에 관한 예언 내용은 처음 보는데 진짜 예언한 내용이 맞아? 나도 오모토 신자야. 한국에 관한 예언 내용은 나도 들어봤어. 우리는 한국의 종교들과도 가끔씩 교류하고 있어. 2차 대전의 결과와 현재 한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을 보면 꽤 신뢰가 가는군. 오늘은 일본의 신흥종교 오오모토교와 주요 미래 예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예언가이자 몽골의 지도자였던 복득한. 그의 주치의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이태준 선생이었는데 복득한은 그에게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복득한의 일생. 복득한은 1869년 티베트의 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왕 롭상 최키 니마 텐진 왕축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 자질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부처라 불렸습니다. 1874년 몽골 대표단이 티베트를 방문해 몽골의 종교 지도자인 불교의 법왕 제8대 잽춘담바 후툭투를 찾아서 모시려 했고 그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의 예지력과 영적 능력을 검증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제13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 앞에서 과거 잽춘담바 후툭투의 환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그는 잽춘담바 후툭투로 추대되었고 몽골의 전통 의상을 입고 엄숙한 의식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는 곧 몽골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복득한은 몽골의 독립을 이끌며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몽골의 독립과 재통합,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 한국의 통일예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몽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몽골과 티베트 간의 종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붕괴하면서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복득한은 몽골의 칸으로 추대되었으며 종교적 및 정치적 지도자로서 몽골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몽골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19년 중국 군대가 몽골을 점령하였으나 1921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몽골 인민군이 이를 몰아내고 다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시기 복득한은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남아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혁명 지도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1924년 복득한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몽골 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고 불교 지도자의 정치적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예언가로서의 복득한. 복득한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미래 예언가로서의 능력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몽골의 독립과 재통합 예언. 우리 몽골은 곧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이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외세의 간섭을 받지만 결국 다시 우리는 독립한다. 복득한은 1900년대 초반에 몽골이 곧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1911년 청나라의 붕괴와 함께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몽골이 외세의 간섭을 다시 받을 것이지만 결국 재독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1919년 중국 군대의 점령과 1921년 소련의 지원으로 몽골이 독립을 되찾은 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2.
몽골 인민공화국 수립 예언. 나의 죽음 이후에 몽골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고 권력이 이동한다. 복득하는 자신의 죽음 이후 몽골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불교 지도자의 권력이 축소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24년 그의 사망 이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불교 지도자의 권력이 박탈된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3. 세계대전 예언. 20세기 초 전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복득하는 20세기 초반의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많은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몽골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은 이 전쟁들 동안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4. 소련의 붕괴 예언. 소련은 영원하지 않다. 복득하는 소련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이후 1991년 소련은 붕괴했으며 이 시기에 몽골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에 더해 그는 자신의 주치의인 한국의 의사 이태준에게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복득한의 주치의로서 의사 이태준의 이야기는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이태준은 몽골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의술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동의국을 세워 독립운동과 의료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당시 몽골인의 70%가 걸렸다던 성병 치료에 매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919년 당시 몽골 최고 훈장이었던 에르데니인 오치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았으며 이 소식을 들은 복득한은 이태준을 자신의 어의로 임명했습니다. 이태준은 복득한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몽골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몽골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는 복득한의 통치 기간 동안 몽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태준은 개신교 선교 활동, 의열단 가입 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등의 독립운동 중 당시 몽골의 권력자였던 미친 남작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의 사병들에게 붙잡혔고 1921년 2월 2일 결국 피살됐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2001년에 이태준을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이 세워졌으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유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복득한은 생전에 자신의 어이였던 이태준을 크게 신뢰했고 그에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알려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 한국은 미래에 큰 번영을 맞이할 것이다. 허나 그 전에 나라가 크게 분열하는 과정을 맞이할 것인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난 후 아주 커다란 뱀이 산을 넘어 5번째 달이 뜰 때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될 기운을 얻고 그 이후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일부 해석가들은 그가 말하는 아주 커다란 뱀은 2024년의 동물인 용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고 진사년인 2025년의 뱀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2024년 혹은 2025년에 한국이 통일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득하는 생전에 이 같은 예언에 따라 관리들에게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924년 복득한 사망 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영적 지도자인 잽춘담바 후툭투의 환생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불교 지도자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1932년 티베트에서 복득한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소년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몽골이 민주화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이 소년은 공식적으로 복득한의 환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복득한의 예언에 달린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몽골 역사랑 한국 미래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 진짜 신기하다. 역사 배워가면서 진짜 신기한 거 많다. 한국 통일이 예언에 맞으면 정말 멋지겠다. 어떻게 되든 기대돼. 예언을 보다 보니 역사 공부도 되네. 정말 재밌다. 한국이 다시 하나가 될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 뭔가 기대돼. 복득한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한국 미래 응원한다. 이태준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한국과 몽골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것 같아. 2024년, 20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면서 복득한의 예언을 생각하니까 정말 설레. 예언을 들으면 불안하고 기대가 교차돼.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 복득한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 정말 놀랄 것 같아. 몽골의 역사를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 복득한 예언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면서 몽골 지도자의 의사였다니 정말 멋지군.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던 미스터리한 몽골의 지도자 복득한. 그가 얘기한 해는 과연 2024년,
2025년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예언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혼란의 시기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자 성리루스와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혼란의 미래 시기와 그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리루스. 성리루스는 4세기 후반 그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집안이었으며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에는 주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컸고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열정 뒤에는 항상 신앙과 영적 탐구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 니루스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니루스는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장면이 유독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니루스는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그림 속의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분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란다. 이 일화는 니루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후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고위 관직자인 프라이토리안 프리펙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가정과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일반적인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신앙과 영적 여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각성. 니루스의 신앙적 각성은 성요한 크리소스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니루스와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이 주관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마치 니루스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을 찾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루스여, 당신은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직업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합의하여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니루스는 깊은 고민 끝에 가족과 합의하여 아내와 딸은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자신과 아들 테오둘루스는 시나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신앙적 여정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희생이었지만 이는 니루스의 결단과 신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수도 생활. 시나이 산에서 니루스와 그의 아들은 동굴을 만들고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니루스는 영적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니루스는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의 기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큰 영적 깨달음을 얻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활동. 니루스는 많은 서신과 영적 논문을 작성하여 이단과 이교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관직자와 황제에게도 두려움 없이 경고와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예언들을 남겼는데 다음은 니루스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 출간한 책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예언 내용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 그가 아들과 시나이 산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예언을 너와 나누고자 한다. 이 예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버지, 저에게 그 비전과 예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배우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겸손이나 자비를 존중하지 않게 될 시대를 보았다. 그들은 허위와 부도덕을 존중하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기도와 금욕 생활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쓰게 될 시대를 보았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오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잊게 될 위험이 있다. 아버지, 그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아버지,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이 외모와 복장이 변화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았다. 이는 성역할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다. 그 시기가 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아버지,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 알려주셨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 니루스의 예언 중 동방에 대한 언급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 니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한국은 삼국시대로 신라, 고구려, 백제 세 개의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말한 동방의 그 나라를 성 니루스도 언급한 것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은 혼란의 시기에 한국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말한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지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해석되며 성역할의 혼란이 오는 시기는 바로 지금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예측하고 동방의 한 나라를 언급한 그의 예언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 중요한 순간들에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곁에 앉아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곁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받은 일련의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비전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예언. 1. 일곱 인의 재앙. 첫째인. 이에 내가 봄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첫째인은 세상에 전쟁과 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둘째인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을 예언합니다. 셋째인. 이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셋째인은 기근과 물가 상승을 예언합니다. 넷째인. 이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넷째인은 대규모 죽음과 질병의 확산을 예언합니다. 다섯째인.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은 자연재해, 지진, 일식, 월식 등의 천문 현상을 예언합니다. 일곱째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셋째 나팔은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섯째 나팔은 네 천사가 풀려나 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3. 일곱 대접의 재앙. 첫째 대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대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처럼 변해 모든 해양 생물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대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들의 쏟매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대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대접.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대접.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길을 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대접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4.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니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5.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사도 요한의 저작물, 특히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깊은 영적 통찰과 예언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은 모두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경고하며 이후에 올 구원과 회복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엮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사도 요한은 종말의 시대에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으며 성 니루스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과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구원과 회복.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 니루스는 동방의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타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성니루스의 예언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흥미롭네요. 한국이 영적 역할을 할 날이 올까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어도 무섭고 신비로워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연관 짓는 건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성니루스의 예언과 비교하면 새로운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인데 성 니루스의 예언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사도 요한과 성 니루스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들의 예언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요. 동방의 왕들과 한국을 연결짓는 해석이 흥미로워요. 한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와요. 성 니루스의 도덕적 타락 예언이 현대 사회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소름 돋네요.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겠어요. 한국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해석은 정말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네요. 성 니루스의 예언에서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함께 더 강해지네요.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에 나오는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준비해야겠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맞물린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을 실현할 나라라면 우리 모두 더욱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성니루스의 예언을 통해 배운 교훈을 현재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가 성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미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